온도계는 주변을 따뜻하게 하거나 주변의 공기 기운을 바닥을 데피지 않습니다. 그냥 온도계는 따뜻할 온자를 쓰지만 그냥 주어져 있는 환경의 설정치 값만 보여주는 게 온도계입니다. 반면에 난로는 주변이 차가우면 너무 방이 실내가 추우면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게 난로입니다. 신앙생활을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온도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난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현실만을 보여줍니다. 지금 추워. 우리 교회는 지금 한참 부흥할 때야.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야. 판단하고 말하는 건 온도계처럼 잘합니다. 그러나 말만 할 뿐 사실은 아무 영향력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 때야. 그때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난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참 식었어. 참 목사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봐도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그 전체를 굉장히 따뜻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난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말 잘해요. 판단 잘해요. 옳고 그름 정말 정확하게 갈라낼 수 있어요. 그것만 계속해서 말을 할 뿐 전혀 따뜻하게 하거나 훈훈한 인간적인 기운을 돌게 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난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로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내 자신을 태우면 돼요. 내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고 주는 것으로 나가면 따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뺀질거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으를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직분만 걸어놓고 교회 다닐 수도 있는 자유도 있고, 정말 직분보다 더 뛰어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시간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원하지요? 건강에서의 자유를 원하지요? 물질적인 자유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지적인 자유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행동의 자유를 원하시지요? 그 자유를 여러분이 꼭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자유랍니다. 북한에서는 거주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5호 담당제로 5가구가 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당에서 통행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학교도 모두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딱 오면 집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한 달에 월급을, 당신한테 지원비를 2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이 사십시오. 그러면 벌벌벌 떤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쓰냐고 막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진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돈을 줍니까? 준다고 해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상 주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쌀 나온 것만 먹고 있지 시장도 안 보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여행길에 올라 있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들여다보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자식을 넷을 키웁니다. 자식이 넷이 다 다릅니다. 저는 자식들 넷을 키우면서 어떤 자식 때문에는 정말 목에다 힘을 줄 만큼 기쁘고 감격하고, 우리 일본 있지요. 우리 일본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요. 제 카톡 사진에 우리 딸 사진, 일본 사진을 올려놨더니 이쁘다, 며느리로 좀 줘. 야, 그런데 여기 어디야 이게? 사진 그 배경에 그 김영희 홀이라고, 이거 어디야? 어디 대학이야? 좋겠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 제가 그러면서도 사실은 좋아요. 그 솔직한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으로 인해서 경찰서도 가고, 가서 조서 쓰고, 도장 찍으세요. 예, 도장 찍고. 아버지 힘드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식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우리 자식이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부끄럽게 되는 이 삶. 그런데 있잖아요, 죄는 그놈이 저질렀는데 책임은 제가 지더라고요. 영광은 딸 다 가져갈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뭐 주는 척 하면서, 뭐 그러지만 나중에 다 가져갈 거예요. 여하튼 간에, 내 자식의 허물과 내 자식의 죄 때문에 제가 책임을 다 지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책임을 다 질 겁니다. 맞죠? 우리 아들의 죄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세요. 예수님이 책임지고 담당하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끝이 나버렸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요. 아멘은 했는데. 날마다 죄 짓고 이 안에 와서 죄 보따리 풀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다 주섬주섬 싸. 그리고 또 끌고 가. 예수님이 죄 짓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하려고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5장 1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결론과 같은 거예요.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담당한 그 속죄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자유와 의롭게 됨을 얻었는데 무엇으로부터 이 자유죠? 죄로부터.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 내가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요.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디를 가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맨날 온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애굽에는 수박도 있고, 애굽에는 참외도 있고, 애굽에는 섹시한 여자도 있고, 애굽에는 클럽도 있고, 애굽에서는 마약도 할 수 있고, 애굽에서는 술도 먹을 수 있고, 애굽은 고기도 있고, 애굽에서는 진탕 먹어도 거기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는 맨날 만나만 나와.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다음 날에도 만나, 일주일 후에도 만나, 한 달 후에도 만나, 1년 후에도 만나, 10년이 지나도 만나,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기만을 원해.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안 보여. 내가 지금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의 비전만을 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크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한 족속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밟는 대로 우리가 딛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본 사람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자유였어요. 나머지는 억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억압된 대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면 뺑뺑이 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다시 옵니다. 이쪽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그 땅까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중심부까지 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립니다. 여러분이 종의 멍에를 계속 매기를 원하시면 계속해서 인생 뺑뺑이 돕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여러분이 감격하며 내가 가고 있는 앞길이 하나님이 제시한 비전의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속히 광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무것도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우리 앞에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영혼에 걸음이 되는 아름다운 일로 삶이 승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가지고 충성, 사랑, 따뜻하게 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이 자유는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